어, 1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끊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시하는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시한 곳까지 가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다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최대의 실수거든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으면 롯을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롯을 데려가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는 롯이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그냥 싸움이 그냥 뭐 아마 피투성이 되는 싸움을 했는지 어떤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싸워가지고 말이죠. 다퉈서 결국은 또 갈라지기까지 하는 이런 비운도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말이죠. 롯을 데리고 떠났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될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또 롯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걸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게 나와요. 인본주의 아니면 신본주의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된 걸 갖다가 인본주의라 그러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갖다가 신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에 사는 것이 나은 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이죠.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성경 최대의 사건이라 그러면은요, 물론 구약이죠.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사건 생긴 거 있어요. 자, 최고의 사건.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퍼붓다가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다고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를 잘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여기서 좀 기록합시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출을 써야 돼요. 출 바벨론 사건. 출 바벨론 사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이죠. 여기서 노예로 해방돼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그게 출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이죠. 다시 또 애굽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를 갖다가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출이라 했으니까 뭐가죠? 출 로마 사건. 이게 딱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때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여러분 딱 생각해내는 게 누굽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7족속 31개 왕과 더불어서 진짜 싸움을 한 사람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요걸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때 말이죠. 출애굽 사건의 주역은 요거다. 또 이게 다음 라합 같은 사람도 들 수가 있겠죠. 정탐꾼으로 갔는데 여리고 사람 라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출애굽 사건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겨진 일꾼. 숨겨진 인물이 있다고요. 여호수아, 모세, 라합 같은 사람보다는 진짜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할 때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같은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남이 안 알아줘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도 알아서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알려진 사람보다는 갈렙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숨겨져 가지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생활 속에 들어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말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고통도 따라요.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도 받고. 저도 옛날에는 젊은 청년 때 말이죠.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교회 나가면 엄마는 싫어하고 어머니는 싫어하고 또 그냥 항상 갔다 오면 불을 켜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숨겨진 사람 갈렙 같은 일꾼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느냐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도 중요하지만은 숨겨진 인물 요 갈렙을 쭉쭉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세 가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숨겨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냐? 하나라면 딱 봐봅시다. 여호수아 갈렙이랑 같이 친구로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으로 있을 때 친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12 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에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거죠?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와가지고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가겠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봐. 시스템적으로 딱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조건을 따져봐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들이잖아. 오합지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 무장을 해갖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어딜 가겠다고 하느냐. 못 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40년 걸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느냐. 겨우겨우 이렇게 풀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못 간다. 이러면서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는 포도도 이렇게 엄청나게 열리고 열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우리는 거기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서 특히나 갈렙이 뭐라 그랬죠? 아니 거기 지도자는 다 이렇게 도망을 갔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갈렙이 말이죠. 뭘 바라보느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갈렙 대신에 여호수아를 먼저 지도자로 딱 세워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아니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나 똑같이 왼팔 오른팔 하면서 모세 옆에서 일을 했는데 아니 왜 여호수아는 되고 나는 뭐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모세를 섬기는 것 같이 모세를 섬 것 같이 누구냐. 여호수아를 섬겼다 그랬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섬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섬기는 것 같이 여호수아를 섬겼다. 누가? 갈렙이. 그러니까 숨겨진 일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겸손한 것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갈렙할 때 이 숨겨진 인물 딱 봤을 때는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할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다 지나가고 안악산지라는 게 있어요. 안악산지. 이건 난공불락의 성지야. 안악산지. 난공불락의 성이 딱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다들 피해간. 아무래도 우리는 저 안악산지를 도무지 점령을 못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타나고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해 힘이 그렇게 넘친다. 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니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필경은 그 산지를 정복할 것이다.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이 말. 자 봐봅시다. 혹시 할 때는요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말이죠. 필경 우리는 간악산지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가들은요 이 라합의 뭡니까 이 갈렙의 말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회를 따라간 사람은요 100% 그대로 거기에 성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출 바벨론 출 로마도 다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있어요. 출 바벨론 사건 같은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사람 특별히 에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 여기서 제가 쓸게요. 이사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 출 바빌론에 할 때 선지자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목이 뭡니까? 아니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요. 이사야를.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도 메시아 오실 것을 메시아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했고요. 그 전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요런 거. 그가 찔림은 십자가 700년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 다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니까 미래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 그대로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미래를 딱 예측을 해갖고 우리한테 할 때는요, 요걸 알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지혜로운 삶은 뭐냐?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따라가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갈렙 같은 사람 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인본주의예요. 자, 인본주의. 조금만 더 저쪽으로 합시다. 자, 첫째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를 쓸 수가 있느냐? 사실 나도 인본주의를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인본주의 쓰는 거하고 좋은 마음으로 쓴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딱 봐야 되느냐면요. 그 전에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당장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는 일이 되지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아유, 근데 나 이렇게 마음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일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사회적인 개념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적 개념.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은요. 요 불신자 용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적 개념이라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가장 좋은 단어가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이 사회적 개념이라 그래요.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 객관적인 개념이라 말할 수가 있죠. 객관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했던 것이 지금 옳다면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옳단 말이에요. 그 옳은 거를 딱 해보면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그게 사회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인간주의가 나왔어요. 인간주의. 르네상스라고 있습니다. 중세 때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 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신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뭐냐 이거 너무 안 됐지 않느냐 해가지고 르네상스라 문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 이걸 갖다 인간 중심이라 그래요. 인간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 이게 르네상스 운동. 그러니까 문의 부흥이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문의 부흥은 결 인간 중심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옳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역사를 조금 얘기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문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은요. 사회적인 계획이고 변해운동 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왔느냐?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민주주의가 전부 다 인간 중심, 인간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인간 중심적이라 할 때는요. 인간 중심적이라 할 때는 두 번째는 뭘 볼 수가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봐봅시다. 나 인간이잖아요. 나 이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되려면 첫째는 뭐냐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문제가 큰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과 또 내 모든 창조를 하셨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개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개념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살리는 그 개념. 사람 살리는 개념.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사람 살리는 개념 할 때 이걸 좀 저 위로 올립시다. 여기를 갖고 세 번째 사람 살리는 개념.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하고 인본주의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초반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 지시한 땅을 저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 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겠느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딱 내려가서 거기서 말이죠. 이제 애굽 왕과 함께 더불어서 가보니까는 자기 마누라가 이쁘거든요. 잘못은 뺏길 수도 있었잖아요.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갔는데 그런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을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기를 보겠느냐. 또 자기 마누라도 말이야 늙어가지고 이렇게 늙은 할망구가 무슨 아기를 낳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아기 낳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뭐라 그러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간 예수 믿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뭡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이야. 그리고 이삭은 뭡니까? 야곱은 동생이고. 근데 에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이죠. 성장하는 가운데서 에서가 굉장히 남자다웠대요. 사냥 잘하고 말이죠. 남자답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를 고른다. 예를 들면은 결혼할 대상자를 고른다 할 때는 야곱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엄마 품속에서 뭐 하느냐? 팥죽이나 끓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좀 여성적이고 아마 의기소침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그런 사람 다 그걸 택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에서는 영적인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자기는 남자답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든지 영적인 욕심이 제일로 많은 사람이야.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 지금? 살리는 개념이랄 때는 언약 따라가는 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에서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느냐면요.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에돔 족속이 나와요. 에돔 족속 완전히 불신자 그 후손들입니다. 불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골탕 먹이고 다시 들어오는데도 말이죠. 이 에돔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개념이라 그랬는데 요셉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한번 봐보세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리는 개념이란 요셉은 나중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좀 보면서 뭘 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적 개념 중에서 인간 중심적인 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 사람 살리는 개념으로 했을 때 요셉이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야곱처럼 가야 되느냐,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본주의입니다.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뭐든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걸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나보다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붓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잘 한번 봐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것만 딱 봐도 롯이 떠난 후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얼마나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못했는지. 그런데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뭐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다녀봐라.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어딥니까? 15절까지 쭉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 그동안에 요셉 고생 많이 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도 감옥에 들어가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딥니까?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형들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바로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자로 삼으셨다 하면서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날 이리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딱 보면은요. 형들 앞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세 번째는 바로왕 앞에서도 이제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꿈풀이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꿈을 해석하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 하나 더 봐봅시다. 엘리사 같은 경우 엘리야가 승천하려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당신에게 있었던 경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고. 베델도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먼저 앞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하나 더 봅시다. 학개서 2장 4절로 10절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에 포로 와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했던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것도 한 번만 하니까 세 번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학개는 뭐 하느냐?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케 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거 붙들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일 때문에 신앙의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도 못하는데 일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뭐 한다고 뭐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 때문에 은혜 받거나 또 일 때문에 시험 되는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일하고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미래 걱정만 해야 될 그런 신앙인이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여러분 하는 일로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나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이 사는 길이잖아요. 내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게 있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니까. 요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요걸 생각을 해봐요. 최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인생 최후뿐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과정,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있죠.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를 많이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쭉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 말씀을 같이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버려야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내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요, 때로는요, 용기도 내야 돼요. 모든 삶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때로는 말이죠, 용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뜻을 찾아내는 그런 인내, 기다림,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인본주의 썼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노예로 빠져들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포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속국으로 빠져들 수가 있지만은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복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또 이런 삶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 쓰다가 여러 가지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고 또한 이렇게 파멸로 잃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삼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할 수 있게